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과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명인 토르니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20세까지는 봄이고 21세부터 40세까지는 여름이고 41세부터 60세까지는 가을이고 또 61세부터 100세까지는 겨울이다. 이렇게 계절로 연령을 나눠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찬설이 내리고 낙엽지는 가을을 거쳐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계절을 맞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사계절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신 어르신들은 계절로 볼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을 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눠놨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불러가신다는 거죠. 봄을 맞이하고 있는 20대 꽃다운 젊은이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있고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더 오래 사시도록 건강의 복을 주셔서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눠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예.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18살밖에 안 됐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18살이라 그러면은 인생으로 말하면 봄이요. 꿈이 많은 젊은인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18살에도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불러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이라 그러면은 권력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쫙 와가지고 치료해줘요. 배고프다 그러면은 요리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맛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요리사가 와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해줘요. 어디 나들이를 간다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호위병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나들이를 할 수 있어요. 걱정 의심 없이 살아야 할 것 같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은 뭘까요? 아무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손꼽아서 이제 나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있어요. 모든 영화를 누려요. 자기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린 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높고 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아도 고난이 될 수 있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렸는데 희망이 없어. 이것처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이렇게 나와요.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가 때때로 기도 생활하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 형식적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대충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적으로. 근데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남은 삶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병원들이 있고 의사가 있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주위에 도우미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도움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 나를 돕고자 하는 분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고난 중에 행해야 될 첫 번째 모습,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격퇴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 체험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낫을 벽에다가 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어.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잘 못 움직여요. 누가 이렇게 부축 안 하면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그런데 벽을 향해서 옆으로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벽이라는 거는 뭐예요?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는 이러한 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고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아우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벽이 있을 때 스스로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